지난 화요일 수성경찰서 시누의 모임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 순서지에 묵상의 글이 실려 있었는데 인생의 어려움은 선택에 있다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거듭하다 보니 좌절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그 어려움은 작은 점일 수 있습니다. 훨씬 넓은 흰색의 바탕을 보지 못해 점 하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선택하시고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보느냐, 선택이 중요합니다. 지난달 생명의 삶 본문이 구약 에스더서였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 통치 시절에 왕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의 제2인자로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였습니다. 대걸문지기 모르드게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에게 굽심굽심 거리지도 아니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기분이 한껏 좋다가도 모르드게만 보면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신앙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은 자기 정욕과 기분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자신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을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아무리 만족한 일이 있어도 좀 모르드게 때문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기 위한 50규빗 되는 높은 나무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나무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하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속에도 하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도 하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3대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옵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감사절기,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함께 지키는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기쁨의 절기입니다. 두 번째 지키는 절기가 칠칠절 혹은 맥추절입니다. 그의 첫 열매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리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가을에 모든 주스를 다 마치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해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감사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세 번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감사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해방된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첫 열매를 거두고도 감사절기를 지키고 모든 열매를 다 거두고도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내 지나온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내 모든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다시 한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5절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농부, 훌륭하신 농부이십니다. 그 농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언제나 환영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세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가 맺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모든 노력과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는 곳이 가지입니다.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해주고 일조량이 풍부하여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해주고 가지를 묶어주고 가지를 받쳐주고 때로는 가지치기도 해줍니다. 농부는 가지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결국 맺을 수 있도록 돌봐주고 가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두 종류의 가지가 나와요. 가지는 가지인데 두 종류의 가지가 나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첫 번째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가지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
주님께 붙어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가지에 속할까요?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가지일까요?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일까요?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나는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가지인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인가?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은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잘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가지는 없습니다. 지금은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잘 맺기 위하여 노력하는 가지도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가지인가? 아니면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에 비록 붙어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잘라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 다 가차없이 잘라버리신다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가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너무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제거해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나를 이미 제거해버린 것은 아니실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들었던 말씀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도 생길 것입니다. 분명히 지난 주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어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기어이 우리를 찾으시고 기어이 우리를 살리고야만은 사랑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께 붙어 있기는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고 말씀하시니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은 예수님 당시 포도농사법을 알면 대답이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으신 열린다 성경의 저자 류모세 목사님 시리즈를 기록하셨는데 시리즈를 내셨는데 그 중에 보면 열린다 성경 절기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부분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은 길게 뻗어가는 가지에 있어요. 포도나무의 특징은 길게 뻗어가는 가지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Y자형으로 되어 있는 아주 굵은 철사를 박아 놓았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는 그 철사를 따라서 감아 올라가면서 마음껏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포도 재배법은 오늘날과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철사도 귀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그래서 뱀처럼 땅을 기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닿아서 땅을 기어가고 있는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는 습기로 인하여서 그 땅에 닿아 있는 가지가 썩어버리게 됩니다. 진흙 속에 파묻혀 곰팡이가 피고 병들고 쓸모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자체 또 뿌리를 내리다 보니 보온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농부는 어떻게 하는가? 그 땅바닥에 닿아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 연약한 가지, 그 가지를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들어서 그 밑에 돌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돌들을 고아주어서 이 포도나무 가지가 땅에서부터 들리게 되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당시의 농사법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들어주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장가지들을 쳐주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 마지막에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제거해 버리신다, 이 말을 원문 헬라어를 보면 아이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이로. 그런데 이 아이로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제거해 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뜻을 생각하면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로의 중요한 동시에 두 번째 뜻이 들어 올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 올린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첫 번째 의미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농사법을 이해하면 오히려 들어 올린다고 해석하는 것이 본문을 더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견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것입니다. 가지가 땅 위를 기어다니면서 더러워지고 진흙 속에 파묻히고 그래서 곰팡이가 피고 병들고 쓸모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 할지라도 붙어만 있으면 농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물로 씻어주고 닦아주고 들어 올려주고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또 그 가지에 가지치기를 해서 결국은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많다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다. 농부는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들여 올려주기도 하지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치고 남은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절의 포도나무 가지는 두 종류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두 종류.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시고, 들어주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 가지치기 해서 그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당장 내 삶 속에, 가지된 내 삶 속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동하지 말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 농부가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내 열매가 맺히기는 하지만 너무 작고 보잘것없고 풍성하지 않는다면 역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손질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가지치기 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많은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십니까?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맺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풍성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 중요한 의미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던 것들,
열매가 있어도 보잘것없이 만들었던 나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땅에 기어다니게 합니다. 죄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곰팡이를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가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죄는 내 기억에서 흐릿해졌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회개해야 해결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도록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징계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묻기도 하시고 가지치기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왔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혹독한 징계를 통과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을 들어 올려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어느 목회자의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문이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과 쌍욕, 험담을 많이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꼭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서로 만나지도 말며 만나더라도 멀찍이 떨어져 거리 두어 만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더러운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소독제로 닦고 흐르는 물에 비누로 깨끗이 씻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핏대를 세워 서로 열내거나 열받기에 가는 곳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체온을 재도록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못 믿고 살아서 어디를 가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야 하고 몸에 이상은 없는지 이상한 곳을 다녀왔는지 기록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배반했으면 목회자나 성도들끼리 얼굴도 못 보게 하고 공용 성경책도 못 쓰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까? 우리의 이웃 간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메말랐으면 만날 때마다 악수도 하지 말고 서로 주먹을 내질러 부딪히면서 인사하게 하십니까? 우리 통합지역 교단에서도 이런 회개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3년의 코로나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더 고통스럽지만 이제는 아버지 자녀답게 살라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라고, 그래서 만민을 먹여 살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미국의 영적 부흥 자마운동을 일으키신 김충건 장로님이 계십니다.
가끔 제가 소개한 장로님이십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교포 1.5세 2세들의 믿음을 일깨워서 미국을 다시 영적으로 부흥시키려고 하는 운동이 자마 운동입니다. 김충원 장로님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장로님이 여러 저서를 집필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저서가 Why Me라고 하는 저서입니다. Why Me.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장로님은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1967년에 가방 3개만 들고 아내와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하랴, 학비 마련하랴, 딸 키우랴, 밤잠도 자지 못하고 고생고생 미국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미국 정치학을 공부했고 밤에는 여러 가지 일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시체 치우는 일도 했습니다. 지독히 고생한 끝에 드디어 한국인으로서 미국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08대 1의 경쟁을 뚫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4년 후에는 최우수 교수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 와서 고생 끝, 이제 살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976년 그의 나이 37살 때 간염, 간경화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치의는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왔는데 당신 같은 이런 상태에서 회복된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고,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충건 장로님은 그냥 그렇게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첫 번째 외친 말이 Why me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렇게 미국 와서 고생 죽을 고생 힘든 시절 다 보내고 이제 교수 되고 살만하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Why me?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절규는 나중에 회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서 나의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함으로 내가 너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했는데 너는 1955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오늘 1977년 6월 24일까지 22년 동안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심장을 찌르는 듯한 강한 음성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생각나는 죄,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를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그만치 52페이지에 걸쳐서 그의 죄를 낱낱이 적고 고백했습니다. 고백하는 그의 심령 속에 새로운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삶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2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고 지금도 많은 연세지만 여전히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은 다시 와이미를 또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왜 하필 접니까? 와이미.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면서 와이미, 하나님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십니까? 나 같던 죄인을 택하셔서 살려주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임이 나 같은 죄인에게 왜 이런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감격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로님의 간증은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 모두의 간증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농부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완전히 땅에 붙어서 이제는 볼품조 없이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올려주시고 들어 올려주시고 그리고 가지치기 해주시고 우리를 손질해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가꾸어 주셔서 기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열매를 날마다 맺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농사 짓고 계시고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기어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의 농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저희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